비가 많이 왔다 맞죠? 날씨가 많이 꿉꿉하다 맞죠? 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속에 있으면 선민사상은 나타나게 됩니다.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 1강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목대원 목회대학원 1강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에서 못 나온다. 내 과거가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과거가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과거에서 못 나오면 우리 모두가 내 생각대로 삽니다. 또 내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과거에서 못 나오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는 어떤 모습으로든 항상 나를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거를 우리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우리의 과거는요, 나의 과거를 완전한 이 나의 전도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완전한 나의 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게 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집니다. 나의 과거를 완전한 나의 전도로 만들어서 이 나의 과거를 완전한 나의 전도로 만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재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신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왜입니까? 왜 기독교 신앙이 신비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신비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이것이 신비죠. 그리고 복음 또한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 여러분 십자가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 자신이 신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짓기 전에 나를 알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았대요. 신비죠. 그리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전도자로,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예정하셨대요. 이게 신비죠. 여러분, 신비주의가 나쁜 것이지, 이 신비는요, 우리의 빠지면 안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비주의가 나쁜 것이지, 여러분, 신비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비입니다. 신비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신비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 자신이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없으면 반드시 지식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식적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 중심에서 믿는 것이고요.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나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이고요. 육신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 기복신앙이 된다는 말이고요.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세속화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신앙이 나 중심에 빠진 지식적인 신앙으로, 또 나의 신앙이 육신적인 것에 빠진 기복 신앙으로, 또 나의 신앙이 세상에 지배당해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앞에서 말했지만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원래 신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요. 나는 영원 속의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 속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비가 없으면 나의 신앙은요, 반드시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신비, 또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이렇게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요. 방문을 열고 이렇게 씻으러 나가려고 나가는데 그때 문을 열면 앞에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냉장고가 있고 제 형 방이 있었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갓스 쓰고 시커먼 한복을 입은 입술은 빨갛고 얼굴은 하얗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검은 갓 쓰고 검은 한복 입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빨갛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우리 냉장고에 이렇게 떡 기대가지고 다리는 떡 꼬아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저승사자가요 거기에 쓱 돌릴 때문에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어이쿠 이러면서 싹 없어지는 게 뿅 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부터 이렇게 쫙 어디 TV 드라마처럼 쫙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렇게 문고리를 잡았죠. 문고리를 안 잡았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또 신학을 가기 위해서 또 신학을 가서 하나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뭐 또 장로님들은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 제가 시달렸던 그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가정이 우상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저도 모르게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혹시나 누가 그러진 않는데 혼자, 혹시나 누가 나보고 예수 무당이라 할까봐. 신학교까지 갔는데 예수 무당이라 그럴까봐.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기도 정말 잘해. 하면서 막 주시옵소서 하고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하는데 나는 말을 못 하겠고. 근데 이걸 뭐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24 하면요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24, 365 하면 365라는 건 이제 제가 그냥 이제 한 365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365일 하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운명이란 사단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한평생 내가 이렇게 귀신한테 컨트롤 받는 가운데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란 뭐예요? 예정이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작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말하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야.
당신한테는 그리스도가 뭐야? 당신한테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누가 저에게 목사님한테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할 발자의 나를 지금 이 넥타이 메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이렇게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신 분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기도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 24 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설계하게 되면 나의 세계 복음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세계 복음화는 목사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 이 시대에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 이것이 저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복이하고 이렇게 잠시 포럼을 했었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고등학교 성적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건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라고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체험하면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시느냐, 뭘 발견하게 하시느냐, 나의 세계 복음화를 기도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완전한 나의 전도로 디자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완전한 나의 전도로 디자인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저의 영적인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무당이었거든요. 많이 시달려 봤거든요. 많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운명에 잡혀가지고 귀신한테 컨트롤 당하면서 꿈도 가히 누려고 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24 하니까 나의 과거가 하나님 만드신 나로 이렇게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당신한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하면 저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머리 깎으려야 되는 그런 팔자가 넥타이 메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나, 이것을 누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세계 복음화를 보여주십니다. 저의 세계 복음화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면 나의 세계 복음화, 기도로 하나님이 설계하게 되어집니다. 발견되어집니다. 이때 모든 것이 우리는 나의 과거가 완전한 나의 전도로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된다? 디자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신비, 나를 향한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이때 비로소요, 이 777이 깨달아지고 이 777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칠망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분한 여러분의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7가지 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가지 망대를 놓고 내가 충분한 묵상이 되어지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되어집니다. 7망대는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룰 남은 자입니다. 7망대는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말씀 24, 기도 24 함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전무후무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고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 삶, 과거와 오늘과 미래라는 3가지를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게 주신 오력을 누리면서 정말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셨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정말 무너뜨릴 제자로 또 후대가 나를 통해 세워지고 정말 예배 때마다 나의 CVDIP를 발견하는 가운데 정말 3가지 뜰이 있는 인생 작품으로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룰 하나님의 것을 이룰 남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은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맞죠? 그래서 7여정은 7가지 여정은 뭐냐? 7여정은 내가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 믿음의 그릇, 또 삶의 그릇, 9가지 흐름 있잖아요. 이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이 7가지 여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이정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7이정표를 묵상하게 되면 딱 또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집니다. 7가지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 7이정표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첫째 종복을 임신을 했었어요. 그때 2008년도였나 9년도였나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보육교사 공부를 한대요. 어린이집 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아이 하나 잘 키우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 이제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거기서 이제 보육교사 공부하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첫째 정복이를 RLS에 보낸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었거든. 안 된다고. 일반 학교 보내야 된다. 그러다가 RLS를 가게 됐어요. 근데 RLS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는 또 훈련을 받고 RLS 부모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한 2년 전입니까? WRC 태영아 스텝을 섬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려고 원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문이 열려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원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RLS에 우리 정복이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WRC에서 조금 만남이 있었던 분들을 통해 가지고 태영아 스텝으로 이렇게 요청이 와서 태영아 스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중직자를 알게 되었고 그 중직자가 이 거제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 거제 현장에 그분들을 통해서 첫 문이 열렸고 또 와서 보니까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한 가정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237 하는 237도 그냥 237 하는 게 아니라 237, 24 하는 제자와의 만남을 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7망대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여정은요,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계속 속이잖아요. 그래서 7여정은 뭐냐? 믿음의 그릇과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이정표는 뭐냐? 저는 이곳 거제 현장에 와서 뭘 봤느냐?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여러분,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말하잖아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리저리 전도지를 들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전도지 들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죠.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봅니까? 지금 우리의 말씀 흐름 속에서 지금 시간표는요, 제자는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제자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러면?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해서 내가 777을 누리는 이 제자로 서 있으면 777 누리는 제자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딱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종교생활과 율법주의 선민사상에 빠져있고 찌들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 과거, 여기에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과거는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과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요, 나의 과거를 완전한 나의 전도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무당에서 전도자로, 그리스도를 가장 잘하는 전도자로 나의 과거를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완전한 나의 전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과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의 과거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 말하면 자칫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체험 말하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신비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신비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비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비라니까. 우리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신비가 없으면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 육식적인 신앙, 세상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신비가 체험이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체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계속 24 하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과거가 운명에 잡힌 것이 아니라 내 과거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과거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이 세상에 부르셨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 우리는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편집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편집되어 있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보여주셔요. 기도 속에서 나의 세계 복음화를. 그리고 나의 세계 복음화를 기도로 설계하게 되면 내가 있는 지금 그 현장이 나의 전도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것을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777이 어렵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볼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잖아. 이것부터 안 돼서 그래. 이것부터 안 돼서 그래. 이게 되고 누리고 응답받으면 777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777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저는 칠망대가 뭘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남은 자로 딱 정리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남은 자다. 그리고 7여정 뭐냐? 저 생각보다 보기에도 그렇게 그릇이 작아. 신앙의 그릇도 작고 믿음의 그릇도 작아. 그래서 정말 7여정을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고요. 7이정표는 뭐냐? 한두 번 말했나요? 자칫 여기 있는 제가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7이정표가 내게 각인되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창조되기 위해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신비, 나를 향한 신비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신비가 체험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777 누리는 제자로 내가 서 있으므로 777 누리는 그 제자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